매주 예배 자리에 나오면 가장 먼저 제가 부탁드린 과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먼저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작정한 VIP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리에 부착된 VIP를 위한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해 드렸는데,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자리에 부착된 VIP를 위한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VIP 이석훈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도록 도와주소서. 나의 VIP 이석훈이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게 하소서. 나의 VIP 이석훈이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나의 VIP 이석훈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참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소서. 나의 VIP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주마다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그 직전에 제자들에게 강조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바로 그것이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바로 너에게 맡겨진 나의 명령이더라. 그렇게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나이까지 온전히 나의 입술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에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특별히 열정 있고 열심 있는 성도들이 감당하면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명이고 명령이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렇다면 주님의 품을 떠난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제가 매주마다 설교에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을 회복하고 그 영혼을 나의 VIP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를, 나의 부모님을, 나의 이웃을, 나의 친구를 반드시 구원하겠습니다. 그런 귀한 결단이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그런 귀한 결단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불신자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참 친분이 깊어요. 나와 긴밀한 관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와 관계는 참 좋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단단히 닫혀져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열리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마음에, 그 강팍한 마음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세요. 그 닫혀진 문이 열려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혼을 나의 VIP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끊임없이 계속해서 눈물로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나의 입술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마땅히 전할만, 우리의 입술로 은혜로운 말을 전할 때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로서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들었죠.
냉수 한 그릇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손길로,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나간다면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감격과 감동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손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가정을 구원하기에 애쓰고 수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초대장을 전해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 초대장을 건네줬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지인들이, 나의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흔쾌히 이 자리에 나오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나는 안 가. 나는 신앙생활 안 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반감을 표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참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지만 이 복음의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이들은 그 마음이 요지부동이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초대에 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가족 구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같이 교회에 나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요지부동이라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상심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원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출애굽기 32장의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었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척박하고 황폐한 광야 땅을 걸으며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선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기적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명령대로 지금 시내 산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도달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잠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 모세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사를 하며 그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모세가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큰 불안한 마음이 크게 그들의 마음속에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을 만들어 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허락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함께 문독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이 십계명의 계명, 이 계명이 가장 먼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또 위로부터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그 어떠한 형상도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가장 먼저 가장 우선시되는 계명이고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기 좋은 것으로 신을 만드는 것, 우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이고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그런 우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아론은 그들의 요구를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시다. 내일은 하나님의 절일이다. 그렇게 이 우상 앞에서, 이 금송아지 앞에서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마음껏 제사를 드리고 마음껏 잔치를 베풀자.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상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죠.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교만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해서 결단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는 자니 너는 다른 민족으로 가면 내가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너를 삼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고 멸절하시려고 하시는 상황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괘씸해서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해요. 이 세상 속에서 사라지게 하시려고 해요. 그러면 굳이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떠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실 거면 모세에게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유황불을 떨어뜨려서 그들을 진멸하거나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사라지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백성을 진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교만한 백성, 나의 심판을 받아야만 돼. 그리고 너는 이 백성을 떠나서 다른 나라의 왕이 되려. 왜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모세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중 구속 메시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중 구속 메시지.
이게 뭐냐면 우리는 쉽게 이중 메시지 혹은 이중 어더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과는 다른 말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는 다른 말을 해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게 이중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 추석 연휴 때 우리 가족, 자녀분들이 혹시 방문하셨습니까? 혹은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 귀한 자녀분들이 부모님 많이 찾아뵀잖아요. 저도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부모님 찾아뵐 때마다 부모님들이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유, 우리 하목스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데 이렇게 명절이라고 찾아왔어. 그냥 집에서 쉬지 뭐. 오는데 뭐 이렇게 바리바리 또 싸들고 왔어. 힘들게. 다음부터 이런 거 하나도 안 가지고 와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다음에 설 명절에 아들이 찾아오지 않아요. 며느리가 찾아오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 다음 설 명절 다 이러실 거야.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여. 내가 아들 새끼를 잘못 키웠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이 콩가루집 뭐 이런 이야기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중 메시지. 이게 이중 언어예요. 아, 뭐 이렇게 왔어. 힘들게 피곤하게. 뭐 이런 걸 가져왔어. 그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피곤하고 힘든 건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래도 이렇게 명절이어서 우리 집에 와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좋은 물건 가져다 줘서 고마워. 이번 명절 내가 내 자녀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이중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내가 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 멸절하시겠다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가져야 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원망할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모세가 그러한 모습을 보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 백성을 포기하게 된다면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 담대함의 마음이 그의 중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모세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할 거야. 멸절시킬 거야. 그리고 너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지도자로 삼겠어. 이제 너는 어떤 선택을 하겠냐. 그러한 하나님의 요청 속에 모세가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이죠.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함께 묵독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 백성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백성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경솔히 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 나는 결단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사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바로 이것이 신앙의 원리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너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영혼 구원의 결실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정말로 복음의 열매 맺기를 원하느냐? 너희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사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너희가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초대장을 건네고 한 끼 식사를 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결단코 낙심하거나 상심하지 않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찌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13절의 말씀이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이삭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찌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깨실 수 있습니까? 그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작정한 그 VIP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깨지 않으시는,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는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 39권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단 2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떠한 언약을 맺으셨는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같이 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계시죠. 그런데 이 언약의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축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그런데 그 하반절의 말씀, 3절 하반절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하여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세계,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언약의 성취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는 어떠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세워지고 견고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다.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왕권, 다윗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미 3000년 전에 다윗의 왕권은, 다윗의 나라는 멸망을 했습니다. 단순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라면 이미 3000년 전에 이 언약은 깨어진 언약이에요. 그러나 이 언약은 단순히 다윗의 가문을 향한, 다윗의 왕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이 약속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14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다윗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하게 되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더라. 우리가 한 영혼을 결단하고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오늘도 눈물로써 기도하고 오늘도 간절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돌아올 것이야.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가 신뢰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우리 영광교회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달 동안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두 달 동안 10,000장의 전단지를 지역사회에 전달했습니다. 전도를 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10,000장이 넘는. 다음 주에는 점심 식사에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왜 점심 식사 제공을 하지 않을까? 다음 주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 가족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않는 나의 가족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 듣고 좋은 간증의 말씀 듣고 같이 식사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가족들에게 알리고 전하자는 거예요. 내가 영광교회에서 얼마나 은혜 가운데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나의 이야기를 나의 VIP들에게 전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VIP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 섬김과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영혼 구원의 결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셔야 됩니까? 아,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하네, 잘하고 있네.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열정에, 그 열심에 동참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 영광교회가 뭔가 하려고 열심히 하는구나, 애쓰고 있구나, 전도팀이 수고했구나. 우리는 그런 칭찬을 바라기, 그 칭찬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새생명 축제는 성도들의 칭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참여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오는 금요일에는 라이저 기도회가 있어. 새생명 축제를 위한 귀한 기도 모임입니다. 더욱 많은 성도들이 나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는 토요일은 지역전도가 있습니다. 어제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하지 못했어요. 더욱 많은 성도들이 우리 영광교회 지역전도에 나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최선을 다하여 영원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나아갈 때 우리 귀한 성도들 또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구원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 모든 불신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 영혼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며 우리의 귀한 VIP로 결단하며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손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우리의 가정을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며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영광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영광께 귀한 성도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며 주님의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광께 귀한 성도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오. 그들을 나의 VIP로 결단하며 나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 나의 손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우리의 영광께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영광께 새 생명 영혼 구원의 귀한 결실과 열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속에 한 영혼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그들을 나의 VIP로 삼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손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예수 믿는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에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께서 맡기신 전도자의 사명을, 전도자의 삶을 아름답게 이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기쁨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